아버지, 너무나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지,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한 짓이라고는 죄를 지은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시겠다고, 아니 삼잠이 사랑하신다고 마음을 말씀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기어이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서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얼마나 미련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예뻐하시는지를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이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하루하루를 아버지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만끽하며 살다 아버지 오라 하실 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어떠하셨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같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절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계획이 얼마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았는지,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계획을 하셨는지를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게 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1장 성경에 대해서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를 참 오랜 시간 동안 공부했습니다. 제가 왜 그 2장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교회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요. 절대로 아닙니다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도 자세하게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우리가 뽑아내기는 우리의 지식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쓰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버려버렸어요. 이 놀라운 보석을 다 내버렸다니까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공부했다가 아닙니다. 공부했다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것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구나. 정말 내가 이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저주받아도 좋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 성경 공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공부할 영원한 작정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영원한 작정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창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를 넘어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잘 요약해 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를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이 창조 전에 나 같은 거를 사랑하시겠다고 이렇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에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보내서 이 큰 은혜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파랑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갖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냥 읽어보세요. 이게 1분도 안 걸립니다. 한 번 읽는데요. 읽고 또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우리가 공부한 것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1항서부터 8항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11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결정, 작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도 아니시다. 도리어 죄의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시키지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이양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상되는 조건들에 근거하여 장차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 그러나 그가 어떤 것을 결정하실 때 그것이 장차 있을 것으로 아시기 때문에 예정하셨거나, 또는 그가 결정된 조건들에 근거하여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예지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결정하신 것은 아니다. 제3항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작정에 대해 따라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변치 않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의 수요는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 그것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5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창세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리고 그 뜻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오직 그의 거저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으며, 그리고 모든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케 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믿음 또는 선한 행위 또는 그들 안에 있는 인내 또는 피조물들 안에 있는 어떤 닦은 것들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저희들을 선택하게 하는 조건들이나 원인이 아니다. 6항,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그는 그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뜻과 의사에 의하여 그것을 위한 모든 방법, 수단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으며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고 부르심을 받아 믿음에 이르게 되며 의롭다함을 받으며 양자되며 성화되며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능력으로 보호된다. 이처럼 오직 택함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거나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받거나 양자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 7항,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 위에 행사하시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는 바, 택함 받은 자 이외의 나머지 인류에게는 그 자신의 뜻을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인하여 그들을 버려두시고, 그리고 그들이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이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케 하려 하심이라. 아주 신비한 이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며 그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감으로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복음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미와 경의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며, 또한 겸허와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해 보면 성경 전체가 들어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가 이 영원한 작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영원한 작정만 우리가 올바로 공부해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꿰뚫을 수 있으며 성경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우리가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만 계속해서 공부해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국의 그 20세기에 그 내노라하는 로이 존스 목사님이 1970년대에 돌아가셨나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단어라도 단어 하나를 뽑아내라. 예를 들면 교회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 의뢰는 단어, 어떤 단어가 되었든지 간에 그 단어를 하나 뽑아내면 성경 전체에 있는 단어가 다 따라 나온답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뽑아도 다 따라 나오고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뽑아도 성경에 있는 단어가 다 나오고요. 의라는 단어 하나를 뽑아도 다 나오고요. 뭐가 됐건 어느 단어든지 한 단어만 뽑아보십시오. 그럼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단어도 하나를 뽑아내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줄줄줄줄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그만큼 성경은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고 논리적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매일 성경, 큐티 이런 걸 가지고 한 번 그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그냥 이해한 것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연역적인 방법을 쓰든지 귀납적인 방법을 쓰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요. 성경 전체 안에서 이 구절을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주님이 계셨을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은 뭐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뭐에 관한 거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다.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율법서 뿐만 아니라 시가서 뿐만 아니라 선지서. 그러면 크게 나눠서 그러니까 과거에 유대인들은 그랬대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2개로 나눴대. 처음에는 율법, 선지서. 근데 조금 더 크게 세부적으로 나누면 율법, 시가서, 선지서로 나눈답니다. 근데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가 누구에 관해서 기록됐다고요? 우리 주님에 관해서 기록했다고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그때 성경 뭐였다고요? 구약이라고요. 그러면 구약에 누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래서 이걸 예표론이라고 합니다. 예표론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데요? 예.
아브라함이 있은 2000년 후에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쓴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누구에 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러면 신약은 누구에 관해서 기록한 겁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면 신구약 전체는요,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자꾸만 띄어서 사람들이 설교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님도 시대에 따라서 다른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님도 시대에 따라서 다른 하나님이고, 구약에서는 노하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요. 구약에는 은혜가 없고 신약에는 은혜가 있고, 오늘날은 또 성령의 시대라며요. 정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하나를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올바르만 공부해보면 정말 성경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이 세상을 듣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제가 요즘 근래에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 가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자기가 뭐한 걸 다 토해 놓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먹고 토하고 싸고 하는,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 세상이 다 그렇다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가만히 영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바로 그거예요. 온갖 배설물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냄새는요, 썩은 냄새밖에 없습니다. 썩은 냄새. 근데 이걸 먹겠다고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돼지가 토한 것을 먹겠다고 또 덤비는 게 오늘날 세상이잖아요. 그걸 먹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그러한 곳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전부터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이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고 한 이곳에 오시기를 작정하셨다니까요. 누구 때문에요? 너 때문이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 때문에요. 우리들 때문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정말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깨닫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할 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을 몽땅 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 목숨까지 바친다 하더라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저를 지옥에 보내신다고 한다면 저는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천국에 보내주신다고요? 이게 어떻게 감당해냅니까?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오늘 저희가 예배 때 설교를 들었지만, 정말 그걸 어떻게 감당해냅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어떻게 감당해내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고 사악하고 음란하고 온갖 죄를 지은 하나님께 온갖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나 같은 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항을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페이지 제 1항입니다. 제가 1항을 또 세 문단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결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도 아니시다. 도리어 죄의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하시지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왜? 성경을 가장 먼저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 절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지는 신앙은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근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능력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와 대단하신 분이시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의로우심이나 선하심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우주 만물을 통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신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배제하고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를 먼저 확립해 놓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기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공부했어요? 하나님입니다. 그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고.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 성경,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맞을 텐데 성경 그 가운데 뭘 껴놨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했냐 그러면 생각하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시행하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사고를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생각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실제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의도와 뜻과 목적을 어떤 창조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계획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 뭘 근거로 해서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도 전에 창조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본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이제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의 약정 교리에 대해서 가리키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8항에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아주 명쾌하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0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8항을 다시 한번 참조로 썼는데요. 8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신비한 이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여 그들이 받을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감으로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복음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미와 경의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며 또한 겸허와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허락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작정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작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겸손과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두려움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것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교리를 공부하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찬양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겸손과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뭐니 해도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부터도 뭘 얻게 하기 위해요?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교리를 공부한 다음에는 이러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항의 그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다. 그러니까 1항을 아까 그 1항을 세 부분으로 제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119페이지 보면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고 그리고 변찮게 결정해 놓으셨다. 이 말을 하나하나 그 문장 안에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어느 때부터요?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영원한 때부터라는 건 뭐예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자신이 뜻하신 바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직접 이제는 창조하시고 일을 하시기 전에 계획을 세우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창조 일을 직접 하시기 전에 생각했던 일, 이거를 하나님의 내재적 사역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을 시행하신 것을 하나님의 외재적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를 참 우리는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성경에서 사용했으니까 예정, 작정, 그리고 섭리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예정과 영원한 작정과 섭리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작정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세우신 계획이에요. 그러나 섭리는 아닙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그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일을 섭리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달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도 하기 전에 세우신 모든 계획은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변하죠. 근데 섭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변하는 것 같이 행동하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죽일라 그랬는데 안 죽일 거야. 그죠? 안 죽인다 그랬는데 네가 다시 보니까 너 꼬라지가 말이 아니야.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하나님이 마치
이럴 때 저럴 때 마음이 변하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작정하셔서 절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오시면서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뤄가시는데 다뤄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섭리는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으로 하나님은 가장 121페이지입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결정해 놓으시다. 정말 여기서 뭐라고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를 발휘하시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유를 총동원해서 변치 않게 작정해 놓으신 것이 영원한 작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신적 지혜에 기초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요,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무한한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작정은 그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이 지혜는 틀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이죠. 잘못됐어가 절대로 없는 거죠. 그 계획은 정말로 완벽한 계획이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뭐라고요? 영원하며 불변하다 그럽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속성이 불변하신 분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계획하신 건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계획하셨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했고 그 과정도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공부해 보겠지만 그 과정도 하나님께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세밀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로 말미암는 세밀한 계획 속에서 완벽하게 주어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버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가 아니라 이렇게 하셨습니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정말 그 일 가운데서는 우리가 좋아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이런 일은 나에게서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일어나게 했다니까요.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인간적으로 속상하죠.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인과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뿐이죠. 그렇다면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고 인간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불편하고 하는 일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일을 당해서 우리는 한 발 뒤로 나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걸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싫든 좋든 그 뜻을 쫓아 반드시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기쁨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은 세 번째로 12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주권적이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철저하게. 왜? 인간을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놓고 싶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높이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대등하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자체를 그냥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 정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가만히 앉아서 그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가만히 그걸 들여다보고 눈 감고 있어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나머지 모든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의자로 만들었든지 지렁이로 만들었든지 나를 원숭이로 만들었든지 나를 개로 만들었든지 나를 코끼리로 만들었든지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든지 나무로 만들었든지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지음을 받은 자가 왜 나는 나무가 되겠습니까? 나는 왜 지렁이로 만들었습니까? 나는 왜 개미로 만들었습니까? 이래서 못한다니까요. 근데 인간이 그러고 앉아있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자유지라는 것 때문에. 이게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다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창조되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이 우주 만물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대리로 해서 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신적인 어떤 왕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왕이잖아요.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언제 나타났다고요? 그들이 타락했어요. 왜 타락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나를 어디까지 끌어올리든지 하나님을 내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생각해보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은.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한다면 이유 없다니까요. 이유 없어요. 나를 왜 이런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싫든 좋든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은 어떻게 한다? 도전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물고 늘어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아니면 내가 높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의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목적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야,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거는 이런 그릇을 만들어야지. 또 이거는 뭐 접시를 만들어야지. 이거는 무슨 사발을 만들어야지. 이건 무슨 컵을 만들어야지. 그건 오야맘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컵으로 만들어진 자가 왜 나는 저렇게 고급한 그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고급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더 받을 텐데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오야맘이라니까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이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에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만히 앉아보면 하나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렁이로 만들든 뭘로 만들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고급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저는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은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을 포괄하며 총체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날서부터 창조를 끝내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시간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떻게 한다?
아주 세밀한 일까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 개미 한 마리가 죽는 것까지 누구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그리고 여러분 123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집에 가셔서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묵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의 무한하신 권능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심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시다. 이 사실을 올바로 알 때에 우리는 참으로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여러 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안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이 있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왜 만들어요? 왜 수많은 생명체들을 만들어 놓고는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고 누리고 즐기며 그것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예배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요. 근데 우리는 무슨 예배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제가 좀 이따가 에베소서 1장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14절까지의 논증입니다. 이걸 서열이 문답 1번이 얼마나 잘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가 함께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한성룡 목사님, 잘난 척을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한성룡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어디 그때 노예를 가던 길인가 그랬었는데 그 한성룡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서열이 문답을 읽을 때마다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뭐겠냐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제일 된 목적,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됨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즐거워하는 게 예배잖아요, 지금. 네. 어떻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한 거니까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러면서 잘난 척 좀 하죠, 뭐. 중간중간에. 근데 참 좋으신 분이세요. 정말 참 많은 거 배웠습니다. 그 아래에서. 근데 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배울 때마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단어 하나하나를 음미해 보다 보면 야, 내가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요. 124페이지
B번입니다. 두 번째 문장.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도 아니시다. 이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지금 수많은 악들이 있잖아요. 죄들이 난무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이 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냐? 라는 반문 때문이에요. 그런 질문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우리가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드는 거죠.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들어야 된다? 안 된다? 안 만들어도 됐었다? 반드시 만들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입니다. 그때 거룩이라는 것은 그걸 우리가 보통 오리진 라이처스니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오리진 라이처스니스를 보면 분명히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이제부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이것을 우리가 율법이다 그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가지는데 아무 조건 없이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계약이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어떤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암묵적인 약속들이 있다고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최소한 자식은 부모를 이렇게는 대접해야 되고 부모가 자식에게는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남편은 최소한 아내에게 무엇을 하더라도 건재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 라인들이 있다니까요. 아내도 남편에게 어떤 말과 행위를 하는데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노선이 있다고요.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지간에도 말은 안 해요. 서로가 계약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친구지간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넘으면 깨집니다. 친구 관계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려면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을 뭐라 그런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단 한마디 센텐스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해버리고 말았죠. 그렇다면 죄는 하나님이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의 조성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죄를 지으면 너는 이러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건 우리라니까. 우리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침해하신다. 이거 침해하신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강압적으로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어가 이 부분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violence offered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성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 세운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강제로 그 죄를 짓게끔 푸시했다는, 나는 죄를 안 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푸시해서 알력을 넣어서 그렇게 만들었다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요. 자유롭게 내버려 두었다. 자유롭게 내버려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잘못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세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124페이지 아래에 10번입니다. 도리어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시키지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그럼 이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내가 A라는 학교로 갈까? B라는 학교로 갈까? 하나님은 A라는 학교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A라는 학교를 우리에게는 수많은 학교들이, 내가 선택해야 할 학교들이 있는데, 내가 A라는 학교를 선택한 것은 내가 자유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 자유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억에, 수십억, 수백억의 인류가 있었는데 그걸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했는데 하나님께 세워놓은 계획을 그들이 그냥 이루어드렸다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해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건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이게 얼마나 기계묘묘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근데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안 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얼마 후에는 네가 너희들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려갈 것이다. 갈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4대가 지나면, 400년이 지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 땅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 누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는 동기를 누가 부여했어요? 요셉이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 형들,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꿈이 있어서 위대한 자가 아니라 나부터 더 그런 동생이 때문에 때려 죽이죠, 그거요. 말도 안 돼요. 형들이 뭐 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바치고, 아버지한테 일러바치고,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그 늦둥이라고 너무나 귀여워서 그것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거 먹였다는 거 아니야. 편애를 했다는 거 아니야, 자식 중에서도. 자식 12 중에서 편애를 했다는 거거든요. 편애를 한 것만 해도 속상해 죽겠는데, 요놈은 가서 형들이 조금만 뭐 잘못하면 아빠 형이 뭐 했어요. 그래서 요걸 직사게 먹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야 형들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가 한번 가 봐라. 그러니까 또 이게 철이 없어서 그런지 쩔랑쩔랑 또 가야 좋다고 갔더니 형이 뭐라 그래요? 그 전에 꿈까지 꾼 이야기까지 오죠.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천방지축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꿈까지 꿔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야, 저거 우리가 죽여버리고 말자. 그래서 저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죽고 났는데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애굽에 팔려갑니다. 자, 보세요. 애굽에 팔려가는 게 누구의 의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의 의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뜻이잖아요. 서로 인간끼리의, 형제들끼리의 갈등이 결국 애굽으로 요셉을 팔아먹는 계기가 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 계획했어요. 분명히 너희가 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간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무슨 알력을 써서 가기 싫어하는 거를 야, 너 가야 돼. 그래야지 내 뜻이 이루어져.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절대 안 했어요. 그대로 놔뒀는데 갔어요. 근데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오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우르르 다 갔습니다.
예. 우르르 다 가가지고 결국은 애굽에서 살다가 430년 후에 나왔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죄의 원인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니까요.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고 있으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를, 30냥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예언해 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30냥에 판 것은 가룟유다잖아요. 가룟유다가 나 안 할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룟유다를 택해서 창세전부터 택했다며요. 그 도구로. 그러니까 안 할래요. 그러는데 야, 너는 내가 계획을 세워놓은 아이니까, 작정해놓은 그 일 가운데 있는 아이니까 너 해야 돼. 그러고서 푸시해서 간 게 아니라 가룟유다가 30명의 스스로 팔아먹었다니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하도 많이 따라다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네 위치들이 흔들릴까봐 자기네들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그 과정들,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도 인간의 자유의지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연성을 배제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니까.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성경 전체가 다.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럴 수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작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 예, 아까 우리가 파락에서 읽었던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맺힐 거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요약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 성경 구절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정말 하나님의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한치도 손상하지 않고 이루시는가. 아니, 다른 사람 말고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고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다요. 참 너무, 에베소서 1장은요, 보면 벌써 너무 놀라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이걸 집에 가셔서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절서부터 그냥 읽을게요. 14절까지요. 좀 길긴 해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참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그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서를 쓸 때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찬양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감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기쁨과 이 희열과 이 찬양을 어떻게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라는 정말 탄성부터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 이거 다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디서부터요? 창세전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14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3절서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런 거 보면 참 성경이 얼마나 기계 묘미한지 몰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누가 동원됐다고요? 하나님의 한 분만이 동원된 게 아니라 하나님 전체가 동원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3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두고두고 읽어보십시오. 이 안에 있는 의미들을 또 묵상해 보십시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되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이라 한다면 이 축복을 여러분은 이미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고요.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고요. 이미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고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어떠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믿은 게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순간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라고요. 우리는 어디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저지른 모든 것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몽땅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아니,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건 이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는 창세전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그 안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모든 일을 하실 때, 율법으로 온전히 지킬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온전히 지켰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았고, 우리 주님이 무덤에 묻히셨을 때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혔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우리도 함께 이미 하늘나라에 앉아있는 존재들이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 그 과정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이 축복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졌다니까. 여러분 어디 있다고요? 에베소 2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앉아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다라고 그런 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정말 좋은 일은 거의 없어요. 살다 보면요. 맨날 먹고 자고 이게 투쟁이잖아요. 이 세상 삶 자체가 투쟁이잖아요. 온갖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한 거 보고 싸움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 이 살고 있는 모든 우리가 겪는 이 과정에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그 자리에 앉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겪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라고 그럽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이게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라고, 우리라고요. 이 축복을 여러분 삶에서 만끽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의심하고 이게 사실일진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 삶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보여주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오해도 겪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겪은 것처럼 그런 오해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주님의 손길 안에서 저희들을 선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한 그 일로 정말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